6월 15일 성경 강의로 제1주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시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36번 성경 강절 제 두 번째 교도문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회중께서는 굵은 글씨로 화답해 주겠습니다.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190장부터 191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10절, 신약성서 190장에서 191장, 신약성서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10절 같이 읽으실 때 회중께서는 제가 홀수를 읽고 회중께서는 짝수를 읽어주시고 마지막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과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복하시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리로라. 아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흔히 그런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노프라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루는 본편, 영화의 본편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스피노프, 외전,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0년 공생의 사역을 하신 후에 그 이어진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신 후에 그 이어지는 뒷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사도행전이라는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도 전부를 다 포커스를 잡은 게 아니라 두 명의 사도를 중점적으로 서술하는데 이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가 중심인물이 되냐면 베드로가 됩니다. 사도 중에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하며 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을 모여서 성령을 받은 이후 이 12장까지의 기록은 사도 베드로의 복음 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그의 그 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본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장에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들이 머리감에 있고 그들이 각기 다른 말로 얘기했습니다. 각기 다른 말로 왜 얘기했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이 다른 말로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6월절에 모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되게 술 취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왜? 당시에 여러분 이방 말을 한다라는 건 매우 배운 사람들이 하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괜히 우리가 후대 그 신약자들이 그 신약 성경 기자가 다른 사람일 수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할 때 사도 바울의 이름을 첫 번째 꺼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만큼 그 당시 그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만큼보다 헬라어의 융통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물로 말하면 모국어처럼 헬라어를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 지식이 누가 없다? 사도 바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당시에 외국어를 한다는 건 매우 탤런트고 재능인데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각기 다른 말로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집어 놀라려다 뒤집어지는 거다. 그들이 술에 취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무시쟁이 베드로, 어부 베드로, 더 그냥 못난 베드로라고 무시받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 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설교합니다. 지난 시간 내용입니다. 2장 36절과 3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못 박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인 되었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를 얘기합니다. 주인자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전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너희가 우리처럼 이 곳에 임한 이 성령의 불과 같은 선물을 너희가 받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한 사도 베드로는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예법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동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전통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 맞춰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오후 3시에 이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9시라고 합니다. 제9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데 그 성전 앞에 누가 서냐면 한 안진뱅이 거지가 있어요. 그 안진뱅이 거지는 한평생 거치고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한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남에게 들려서 이동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이야 이제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불쌍한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조상이나 혹은 본인이 뭐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한테 베풀겠습니까? 뭘 베풀겠습니까? 너 죽진 않나? 사람들이 그 범죄에 하나님께 범죄에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후회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 한평생 뭡니까? 9월에 한평생 멸시천에 받았어요. 저런 죄를 지은 근데 그가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평소처럼 예루살렘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보고 구걸하거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든. 참 이 성경 구절은 참 아이러니하게 재밌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한다는 것, 이것은 구걸하는 입장에서 매우 잘못된 선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땡볕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 밥 사먹을 돈조차 없는 사람에게 구걸을 한다. 베드로와 요한의 행색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결코 부유한 행색이 아니었을 거라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싫어하던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데려왔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웬 거짓대가 왔냐고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뭘 갖고 있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죠? 칼한 자루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의 행색도 그거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참 정말 너무 그런 옷 하나 둘러입고 다니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구걸의 입장도 구걸 받는 이 베드로와 요한도 참 당황스러울 그럴 상황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참 이 사람이 어떻게 한평생 구걸했다고 하는 이 안진뱅이가 그런 안목으로 평생 구걸로 목숨을 연명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누가 돈이 있을지 없을지는 알아야 구걸하고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그런 안목으로 야 어떻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본인 입에 밥을 넣어줄지도 모르는 안목으로 어떻게 구걸하는 사는 거지? 그런데 그 어리석어 보이는 안진뱅이의 구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삶을 그가 알고 있을지 그는 모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구걸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을 이 안진뱅이의 구걸을 위해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단순히 땡겨놨고 은과는 무엇입니까? 동전한 힘도 없는데 오히려 안진뱅이가 하루 종일 오후 3시까지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구걸했다면 안진뱅이한테 돈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밥 사드시고라고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돈 10원 푼도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나니 그것을 너에게 베푸노니 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이 안진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돈 달라고 구걸하는데 내가 순간 구걸 맞겠나라고 의심이 들 그 판에 상대방이 뭐라고 합니까? 평생 나는 한 발자국 내가 걸어본 적도 없는데 평생 여기 주저앉아서 그런 안진뱅이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에게 뭐랍니까? 일어나
걸으라. 아니 돈 달라니까 어떻게 일어나 걸으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음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 베드로가 그 앉은 뱅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평생 걸은 적이 없었던, 내 힘으로 이동해 본 적도, 남들이 누가 이렇게 들어서 해줬던 그 앉은 뱅에 발과 발목을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나서 딛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까지 합니다. 방금까지는 내가 그저 그 앉은 뱅이가 성전 앞에서 그저 주저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만 봤는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은사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앉은 뱅이로 한평생 살던 사람이 그 앞에서 일어나서 그저 바로 앞에 앉아서 바라보기만 하던 그 성전을 다른 사람들처럼 걷고 뛰며 지나갑니다. 어쩌면 다른 이들과 달리 그 성전을 확 쳐다만 보면서 멸시천대받던 자신의 삶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라고 살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불러요. 여러분, 앉은 뱅이는 성전에 제일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성전을 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넘어가면 성전 앞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걸을 수가 없었고 그냥 하루 걸어서 하루 먹고 살기는 가끔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한테 충분했습니다. 왜? 굶어 죽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 성전의 앞에 앉아서 그저 동전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는 그가 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앉은 뱅이었다면 그것은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구할 생각조차 할 수 없던 것입니다. 그 현실의 벽에, 나의 다리의 장에 가로막혀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 버림받고 멸시, 침대받던 인생 속에서 그 삶의 하루하루 정말 언제 이 비루한 인생이 끝날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평생 남한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남루한 차림에, 비루한 차림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이 사람 앉은 뱅이었다는 맹인이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보면 바쁠 사람이 아닌 사람 그것도 별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였다면 베드로와 요한한테 얘기도 안 꺼냈을지 모릅니다. 애도도 없는 그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들의 인생이 도저히 도를 자격이 줄 수 없는데 무슨 일인지 그들에게 돈을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고자, 나를 와주세요 라고 찾아오고자 간절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또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할,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찾아와 주세요 라는 얘기도 입도 벌릴 수 없는 그 순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원해서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해요. 찾아오십니다. 앉은 뱅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에게 오세요라고 생각했지, 아니면 그저 내 하루 비거한 인생이 이렇게 살다 끝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분명해 보여요. 그 순간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성전 앞에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앉은 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일어나 걸어. 여러분, 일어나 걷는 자에게는 그럼 어떻습니까?
앉아만 있는 자와 일어나 걷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삶.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 너의 삶이 뭐하라? 변화. 일어나. 그 이전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밖에서 성문에서 그냥 바라만 보는 그런 그냥 멸시 축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공전 한 입 받아서 그냥 밥이나 뭐 빵이나 입에 넣을 수 있으면 그냥 만족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 그 안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로 하여금 다른 일과 동일하게 바꾸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안진뱅이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나를 초대한다면 어떻게 하나 같이 먹고 마시라. 이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뭐입니까?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좋은 한자를 골라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이 그렇게 안 되면 아무 이름을 막 갖다 짓죠. 왜 시간을 주겠습니까? 특히 히브리어 문화권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인격, 권세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은 입에 담는 단순히 입에 우리가 담는 기도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권세 있는 이름, 그 우리의 희망 있는 능력 있는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고 사망을 이기는 구원의 이름.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매번 얘기 드리지만 구원이라는 건 단지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물론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궁극적 구원은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이 땅에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어디다? 여러분이 믿는 그 즉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구원은 뭐냐? 하늘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삶에서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삶을 경험하시는 것은 그 즉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뭡니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뭡니까?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어떻게 하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치유했습니다. 그가 저주, 그가 원망으로 살고 있던, 그가 포기로 살고 있던 그의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치유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시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보게 되면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많은 종교들이 흥망성쇠가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종교들이 얘기하는 게 비슷해요. 여러분 나쁜 일을 해라 라는 그런 사회주의 같은 종교는 진작에 매달려요. 다 좋은 일 하고 남 도와주고 안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내면을 가지고 닦으라고 합니다. 기독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는 뭐로 합니까? 예수와 함께하라.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쉽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기독교는 얘기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오늘 예수님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앉아있지 말고 좌절하여 너희 그 못 쓰는 다리로 좌절하고 있지 말고 너희 그 인생을 저주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치유하고 너의 삶을 바꾸기 위하여 온 것이니 내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진뱅이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다리가 정말 뭉들어져 있을 때 다리 힘이 없어서 넘어져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우리 찾아오십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걸으라. 항상 우리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 혼자 뭐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일어나 걸으라는 이제 한 수준이 풀어보자면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라. 예수님께서 절대 여러분 혼자 너 혼자 가자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걸어라. 앉은 데에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겪기도 했고 여러 가지 힘듦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기도 했고 넘어진 일 수없이 많습니다. 다음 주도 수없이 많을 테고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 바로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을 그 성전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계속 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주님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주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안진뱅이가 고침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서는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고 그의 발과 발목 힘이 생겼습니다. 그가 일어날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고 뛰어다닐 수 있었고 성전문을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뭐였습니까? 찬양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에게 들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들어가는 성전문을 지켜만 보는 그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걷고 뛰며 찬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여기 나오진 않았겠지만 여러분이 앉은 대로 생각해본다면 여러분이 만약 걸을 수 없고 남들에게 들려만 다니고 성전문의 앞에만 있는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의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저주하는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라는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를 일으켜 세우시죠. 그의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찬양의 목소리가 나오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다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신 것은 단지 그가 다리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여태까지 바뀌었고 그가 여태 살던 삶에서 치유된 것입니다. 즉 다리의 회복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가 이전까지는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만 쏟아냈을지도 모르는데 그가 다리가 회복되고 그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됨에 따라 하나님의 과의 관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성전에서 그 여태까지 왔다 갔다 지나다니면서 그 앉은뱅이를 보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 앉은뱅이 또 저렇게 앉아있네. 불쌍한 인생. 라면서 왔다 갔다 걸으셨는데 어느 날 그 앉은뱅이 여러분과 같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 앉은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앉은뱅이를 고치셨구나, 일으키셨구나, 기적을 베푸셨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앉은뱅이를 단순히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를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의 삶을 고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뭐 하신 겁니까? 역사하신 삶.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리가 그 육적인 것만 그 다리가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쓰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무기력한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라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까? 왜 나의 삶이 이럴까? 왜 나의 삶이 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만 바라보면서 저렇게 좌절하는 삶?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물론 그 이야기가 얼만큼 제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참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 쌀 하나 못 살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희 교회가 또 작은 교회다 보니까 큰 도움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자꾸 일부 나누는 들었습니다. 물론 순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전사님 그게 아닐 수 있는데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오히려 다행이죠. 아니면 다행이죠. 제가 그냥 바보였는데 그만이죠. 만약 그분이 정말 그렇게 힘든 가운데 혼자서 정말 벌어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에게 그분과 안진뱅이를 보면 안진뱅이가 다리를 모서 주저하는 것처럼 그분의 영혼을 드리니까 주저한다. 영혼이 쓰라려서 주저한다. 제가 그렇게 보내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이번 주간 저번 주간이었죠. 저번 주간이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세 개나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아픈 사람에게 다가가 일어나 걸어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진뱅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에게 일어나 걸어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적 무기력 속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현실의 벽에 막혀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라. 내가 너의 다리를 고친 것처럼 너의 영을 고치고 너의 혼을 고치고 너의 육을 고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으로 새 출발을 하기로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갔던 것은 단지 그들이 지나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 안진뱅이를 고치게 하기 위하여 그들과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의 인생도 사랑하십니다. 그 안진뱅이를 사랑하여 찾아주셨던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앉아 교회에 나오지 못할 정도 마음 아파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할 정도 쓰라려 하고 있는 여러분을 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 대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베푸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일어나 새 육체와 새 영혼 힘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의 무력감과 현실의 벽을 이기시고 일어나셔서 주님을 향해 걷고 뛰시고 저 성전문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시는 찬양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안진뱅이 같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은 상처와 짐과 현실의 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주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일어나 걸어라 우리를 일으키셨으니 주여 안진뱅이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발목에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더 붙잡고 있는 문제 가운데 주님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 일어나서 저 성전문을 통과하여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
주님 가운데 기도하고, 혹은 어쩌면 깊은 불안감과 깊은 상처, 기도조차 못할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 높은 곳부터 저 낮은 곳까지 구원을 피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하며 부르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오늘 한 주도 살아가오니 주여 능력으로 일어나 살 수 있는 우리들 스스로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보고 전하리 만대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주께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 새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즐거운 기도에 기쁨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곳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다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여 온 세상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주여 능력 주옵소서.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길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자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주님께서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책임져 주셨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도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베푸신 걸로 우리가 먹고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때로는 베푸신 것이 너무 적다고 혹은 베푸신 것을 더 원한다고 주여 불평하기도 하였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기억하여 베푸신 것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리오니 주여 이 감사의 기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난 한 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히신 것 기억하게 하시옵고 그 주님께서 이끄심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앞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도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같이 드립니다. 주여 이 종이
이 풍급 봉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빽빽히 적었사오니 주여 이 우리의 기도 제목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오직 주님께 구하는 우리의 이 간구함을 주님께 구하는 이 우리 목청이 찢어라 기도하는 주님 기도함을 주여 들어 주옵소서. 주여 세상 어느 것도 들을 것이 없고 세상 어느 것도 기울이지 않나 주여 그 안진뱅이 간구를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겨 보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 기적을 경험한 안진뱅이처럼 일어나 힘으로 발목과 발에 힘디뎌 일어나 이번 한 주도 걸어가시며 뛰어가시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